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모두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기가 잘 지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양하며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찬양 425장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부족한 자 죄를 고백하며 부끄럽사오나 주의 자비와 주의 용서와 위로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사 이 예배를 신령 가진 영혼들을 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직 예배가 주님 앞에서만 온전히 올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이 귀한 주의 날 주의 앞에 모여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오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교만히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갑자기 우리를 닥친 질병으로 멈춰서서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멈춰버린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욕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교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오나 마치 능력을 가진 자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처럼 그렇게 교만히 욕심부리며 비교하며 자랑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돌아보며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창조된 존재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이 마지막 때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저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욕심과 제약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며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날은 화창한 해 같은 밝은 날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앞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질풍노도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의 인생을 무릎 꿇게 하는 순간이 다가옴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질병으로 고통으로 주님께 고백하오니 찾아와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고민과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모든 풍파를 이겨 넘어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참으로 멸망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마치 노아 때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다 주님 세계가 질병으로 멈춰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펴는 무릎 꿇는 주님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이 위기의 때, 이 고통의 때가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이 주님 더더욱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세계 곳곳에서 주님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전하며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주셔서 그들이 이 모든 시기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서로 흩어져 있으나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요즘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외출을 삼가하고 집에서 격리된 생활처럼 그렇게 극도의 자제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함 속에서 사재기를 하면서 슈퍼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사서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지요. 또한 미국에서는 심지어 총기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구입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포가 그들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사람들을 찾아오자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보통 때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불안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각각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절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장례식을 치룬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이것은 그들의 스승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그들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최후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 일부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그곳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에게 큰 슬픔의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친척이었고 또한 자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갑작스러운 요한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의 미래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의 죽음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주님은 채 1년이 되지 않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들이 바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사건도 등장하고 또한 변화산의 사건도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각오를 하시고 이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계속 보내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인 이 갈릴리를 떠나서 주님께서는 호수 건너편 광야의 지역으로 이동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동해서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주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주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걸어서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해서 이곳까지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럽게 모이는 그 많은 군중,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합치면 10,000명이 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떼같이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떼들은 목자가 없으면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바보 같은 자들이 바로 양떼 같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주님께 나온 모습을 주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절박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인생의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온 것이죠. 아마 그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었던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는 어떤
인간적인 문제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어디 가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던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 음식도 챙기지 않고 정처 없이 걸어서 달려서 이 광야같이 황망한 곳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절박한 마음,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심정들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절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큰 전쟁들이 사라진 이후 서구 사회에는 더 이상 절망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꿈을 따라서, 야망을 따라서 열심히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막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시간이 길다 보면 그렇게 인생 앞에 모든 것이 즐겁고 잘 될 것 같은 인생 앞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이, 큰 장벽이,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에 콱 부딪히면 무너지게 됩니다.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까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일종의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정부의 명령으로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게들은 문을 열어놔도 손님도 오지 않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도 차들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오락을 즐거워하고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행도 금지되고 더 이상 놀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많은 직장들이 클로즈되고 많은 사람들이 레이오프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직장으로 돌아갈지 사람들은 그 기한을 알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I don't know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수입이 끊겨버렸습니다. 절박합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절망이 찾아오는 것이죠. 매일매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보내야 될까?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질병의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했던 것처럼 마냥 즐겁게 그저 모든 것이 잘 돼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참으로, 절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존재들이, 그것이 자연재해든 질병의 재해든 사람을 통한 재해든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능력으로 넘쳐나 보이지만 인간은 이런 재해들 앞에서 아주 작고 초라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서 이제 멈춰 서게 되었을 때,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가던 인생에서 멈췄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인생 앞에 장애물이 닥쳤다고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멈춰 섰을 때 우린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연약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죄인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크리에이터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물, 피조물 된, 크리에이션이 된 우리들, 이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갑작스럽게 주님 앞에 나타났지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 앞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제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은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이전에는 가능하면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시지만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밀로 지키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결단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부터는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방황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주님과 함께 자신들만의 조용한 시간, 쉼의 시간,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배움의 시간을 기대하고 광야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인가? 근처의 마을로 흩어보내는 것이 합당한 일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에 그 작은 먹을 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사실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목자가 누구신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먹을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것은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우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훈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다 제각각 자기 길을 가는 양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떠러지가 와도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딱 정해진 양만큼만 주님은 주셨습니다. 내일 먹고 오후에 먹으려고 남겨놓아도 그것은 그 남겨진 양은 금방 상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양만큼만, 그리고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더블의 양만큼만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복과 옷과 신발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히 목자를 따르는 삶의 양식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광야에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목자 없이 절박함 속에 주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들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참된 목자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에 더 주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본능이죠. 항상 떡에 집착하죠. 잠시 있다 없어질 그것에, 그 떡을 주시는 주님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이 떡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가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바로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그의 양떼를 살리시는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우리들의 삶을 정지시킨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더욱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참된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참으로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욕심을 따라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이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흩어져 있고 모이지 못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이 힘든 시기를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또 기도하기를 말씀 보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그리고 모두가 평안히 지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 주기도 문성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